창세기 31번째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는 원래는 제 원고로 그 10장 짜리예요. 원래는 10장을 다 하려면은 이경재매가 놀랬어요. 2시간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반으로 뚝 잘랐어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1부, 2부인데 연속극도 막 보다가 끊기면 짜증나면서 아쉬우면서 에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에 했던 거 알지 보지 않고 그냥 지금 보면은 저게 무슨 내용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최소한 오늘 설교는 다음 주나 혹은 다다음 주까지 좀 같이 나누어야 되니까요. 좀 인내심을 가지고 쭉 한번 들어보시고, 특히 이제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고 저 일상은 뻔해요. 다 우리 직업 활동하고 계시고 또 이게 집에서 살림하시니까 뻔하잖아요. 일어나 밥하고 일하고. 근데 목사의 인생도 삶도 뻔해요. 일어나서 말씀 연구하고 또 이제 또 교회에서나 집에 가서 또 이제 말씀 같이 나누고 성경 공부 인도하고 예배드리고. 근데 이번 주는 유난히 말씀을 준비하는데 나쁘게 말하면 짜증이 나고, 좋게 말하면 어떤 신학적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이게 본문을 공부하면 공부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화가 나서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답이 없어서, 제가 답이 없거나 뭔지 해결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집사람한테. 여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알아? 괜히 화를 내더라고요.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러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혼자 끙끙 앓고 고민하고 또 이체 저체 훑어보다가 어느 정도 좀 정리는 했는데, 그만큼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는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하나를 잘 해결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들이 쉽게 설명이 되잖아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서론적인, 비판적인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내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면서 왜 이런 스펙트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진지하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이제 토론도 하고 나누면서 바른 성경의 답을 좀 이렇게 찾아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이 들었고요. 이것만이 절대 진리고 이걸 아니면은 아니다, 그런 영역은 아니에요. 한번 저도 이제 고민하면서 말씀을 던져볼 테니까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들었던 얘기도 있고 고민했던 것도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맞은 것 같으면서도 저건 아닌 것 같는데, 그런 고민도 있었을 거고, 또 이제 그게 옳다고 생각한 것도 있었을 테니까 그런 부분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쭉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시면 확실히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의 세계와 은혜의 세계를 설명하는 게 좀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요거 하나 잘 해결하면요, 그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논쟁을 하거나 믿고 싶은데 잘 몰라서 못 믿는 분들한테 조금 어떤 작은 빛을 던져줄 수가 있어요. 다 우리의 고민이거든요. 그렇게 하고요.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정리를 하면, 제가 두껍게 에덴 동산과 성전과 율법과 예수와 말씀과 영, 교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죠. 에덴 동산은 인간이 누리는 소위 말해 지복의 그 파라디아스, 낙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는 뭐예요? 성전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답하기가 어렵잖아요. 2000년의 수천 년의 철학의 역사나 인문학의 역사가 그 진리를 찾는 학문이었거든요. 근데 진리라는 부분은 초월해 있는 그 무엇인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뭘 건네주셨어요? 이 땅의 역사.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이고, 그걸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이 있고 진리가 있고, 이거 맞아요?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고, 이거 맞아요? 우리 이렇게 구분하는데, 복음과 진리와 하나님의 초월은 어디에서 설명해요?
이 율법과 현상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라는 것은 저 하나님 나라의 초월이 뭔지를 이 순서와 차서대로 설명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요. 근데 그거를 그림으로 보여줬는데 그림으로 못 알아먹으니까 말을 건네준 거예요. 그 말이 소위 말해 율법이라는 얘기죠.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을 우리는 뭐라고 보통 이해해요? 율법의 에키스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재미있게도 모든 종교에 다 뭐가 있어요? 다 10계명이 있어요. 불교에도 있어요. 불교에도 절에 가면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고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요. 절간에서도요. 그건 이슬람교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능으로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성전이 뭔지 모르지? 내가 설명해 줄게. 말로. 근데 그걸로도 모르니까 그 율법을 담고 오신 실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율법과 성전을 우리에게 어떻게 건네주셨냐? 그분이 인격적이고 도덕적으로 고매하게 살아서 나처럼 잘 살면 돼.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 그런 방식으로 율법을 건네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언약의 기둥에서 죽어서 뭘 보내주셨어요?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성전이 담고 있는 의미, 율법이 담고 있는 말을 내가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존재가 되니 그 존재가 바로 세 번째 성전이고 말하는 성전, 그게 바로 맨 마지막에 제가 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는,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고 그 말이 내 안에서 설명이 돼서 어떻게 말하냐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뭐 종교든 철학이든 학문이든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독교도 그 말을 함께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말을 담고 있는지. 맨 처음에 그러셨잖아요. 권사님들도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전에 했던 방식의 기도는 해요, 못해요? 못하겠다, 부담스럽다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전에 했던 잘못된 그 말을 잃어버리고 말이 부정당하고 이제 새롭게 들리는 그 말을 내가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함께 뭐 해야 돼요? 나누고 배우고 그리고 공유하고 증거하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이 과정들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에덴 동산, 성전, 율법, 예수, 말씀, 영, 교회 이런 것들,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제가 두껍게 한번 숫자를 넣어보세요. 다스림 앞에 1.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다스리는 거다. 에덴 동산에서 뭘 다스려야 돼요? 보이세요? 예.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서 그 다음에 경작하고 지키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맨 아래 단락에서 두 번째 단락에 하나님의 섬김을 알아야 한다. 한 요 정도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해야 할 일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다스린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다스리다. 이 다스림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건네주는 거다. 그럼 진리를 건네준다는 얘기는 뭐냐? 여기 네 가지 동물이 있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은 네 발 가진 짐승이라 그랬어요. 온 땅에 기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율법, 이 세상이라고 했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뭔지를 알면 그게 다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스림은 세상이 말하는 정복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래에 있는 세상의 것들의 내용이 뭔지를 알면 그 진리를 깨달았다고 표현해요. 그게 다스리는 거고,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할 때는 어떤 거예요? 너 이거 안 지키면 죽어? 너 이거 안 하면 너 지옥 가. 이거 제대로 안 하면 너는 끝장이야. 공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요? 우리에게 진리라는 것을 건네주심으로. 그럼 진리를 건네준다는 얘기는 저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뭔지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세요? 세상이 뭔지 아세요? 공기가 뭔지 아세요? 자연 질서가 뭔지 아세요? 근데 그 진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진 자는 그게 뭔지를 안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다스린다, 정복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뭐예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이 경작하다가 아바드이고요. 지키다가 샤마르인데 똑같아요. 에덴 동산으로 주어진 성전의 의미가 뭔지를 잘 깨닫는 게 경작하는 거예요. 농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기술직에 있는 사람, 하여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3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어떻게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뭐 했어요? 갈게 하시니라. 이 갈게 하다가 앞에 경작하다와 같은 단어인 아바드예요. 섬기다, 알아먹다, 깨닫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이유는 단순히 죄를 범해서 추방한 정도가 아니라요. 그에게 무엇인가 가르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기 위함이죠. 제가 그래서 예를 든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모두 다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살고 있는데 이 삶에 대한 주체성과 독립성이 우리에게 과연 있을까라고 할 때 있는 부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의 생김새, 나의 키, 나의 심지어 성품과 성격까지 그 엄마 아빠의 DNA에 의해서 결정돼요. 우리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눈을 뜨니까 내가 있는 거죠. 이 평생 고생하고 있는 나,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나, 누구랑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나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임경자매는 눈 뜨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분이네. 왜 날 낳았냐고 엄마한테 따진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큰아들은 그래, 왜 나랑 상의도 안 했냐고, 이게 죽으려고 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런다니까, 이 인생을 살면서요. 인생은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엄마 아빠는 그래서 살아있으니까 앞에 보이니까 승질이라도 부리고 사춘기 때 해면서 투정이라도 부리는데 그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냥 어떻게 그냥 눈감 깔고 그냥 조용히 계시는 거예요. 무서우니까요. 그렇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이 세상에 던져진 거예요. 그 던져졌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뭐 하고 일로 오란 얘기죠. 그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천국 오른편으로 가고, 나를 보낸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면,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거 뭐예요? 지옥. 맞잖아요. 나를 낳아 있게 하는 그 존재,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면, 뭐라 그래요? 개? 호로 자식 그러잖아요.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다 건네줬다니까요. 맞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진짜 무슨 자식이에요? 호로 자식이라니까.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들이잖아요. 그치요? 그 인간이 주님 앞에 갈 때 나를 낳아준, 나를 보내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그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알아가는 게, 우리도 이제 자녀를 키우고 또 자식으로 살아왔으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똑같다니까요. 오히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좀 쉬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더 어렵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관계를 통해서
법칙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섬김을 알아야 그 얘기 있죠. 내가 이 세상으로 던져진 이유는 자궁으로 상징되는 이 율법의 세상에서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이 세상으로 던진 그 하나님을 율법을 통해서 알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에 있는 자가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안 자에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건네줘요? 말씀을 건네주는 거죠. 그 말씀이 윤리적인 계명이나 도덕적인 법칙이나 말씀을 잘 지키면 성공하고 못 지키면 벌 받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니까요. 맞죠?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귀복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그러니까 이 땅의 복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들은요. 그걸 알아먹고 올라는 얘기죠. 그래서 뭘 건네줘요? 말씀을. 그 말씀은 뭘로 와요?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죠. 이 공부가 세상 공부와 다른 게 뭐냐면 글을 쓰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뭘로? 영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그 영을 받은 자만 그 말을 이해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영을 받은 자만 그 말을 이해하는. 공부 열심히 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요. 그 진리의 영이 주어진 자에게 그 주어진 그 영이 뭔지를 목사가, 설교자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영을 집어넣는 사람이에요. 안소에서 임파테이션 해가지고 딱 해서 뭐가 들어가요? 그런 거 아니라 영을 다 받았는데 모르잖아요. 태어났는데 나를 나대게 한 그 아빠의 씨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건네준, 말을 담은 자가, 먼저 있는 자가 그 말을 건네주는, 그걸 선생이라고도 하고, 그 바울은 이제 아비, 씨를 건네준 자라고도 하고, 그렇게 먼저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르치는 그 말을 그럼 우리가 받은 그 영이, 내 안에 있는 그 영에 관한 말을 저분이 하시네. 그래서 그게 교회로, 공동체로 모여 있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설교자와 성도, 목사와 성도의 이 지역교회 안의 관계예요. 그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그러면 그 영을 받은 누군가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그 진리를 네가 받은 그거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려고 잘못된 거 비판하고 문제 있는 거 공격해서 거기에서 나오게 한다는 구조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세상이 무엇인지 성전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 자는 그 예수의 영을 말로 받으니까 말할 수 있는 뭐가 돼요? 메신저, 그걸 천사라고 해요. 사자가 되는 거고, 그것이 곧 이 율법의 세상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좀 길었는데요. 되게 다 묵상하고 고민하셨으니까 또 잘 기도하고 묵상하시고 성경 보시면서, 성경뿐만 아니라 또 세상을 사시면서, 일상을 사시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말로 담았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그 9절에 있는 부분 한번 볼게요.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에 뭐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동산, 에덴 동산 가운데에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기독교와 성경과 기독교 신학과 교회의 역사, 이건 카톨릭 다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모든 기독교 문명이 다 인정하고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전도하다가 그런 불신자,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런 반론 안 받으셨어요? 왜 니네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걸 먹으라,
차라리 생명나무 먹게 하지. 도대체 뭐냐? 뭐라 그래요? 말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했죠.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네. 먹지 말라고 했으면 순종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걸 해야 되는데, 네. 불순종해서 네. 그렇게 이제 해산의 고통과 땀 흘리는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다. 네. 세상이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하죠. 그치,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다 이 생각이에요. 생명나무와 선악가 다 두 개가 있는데, 딱 두 개가 있는데요. 내가 이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생명나무를 먹으면 축복받고, 선악과를 먹으면 벌 받는 거예요. 그쵸? 근데 아담은 뭐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어서 벌 받은 거다. 그런 거죠. 그거예요. 그런 생각이 이제 좀 오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아무튼 또 그렇게 할게요.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데,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떻게 성경 신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화적 관점에서의 맹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성경 신학적인 관점으로 이제 설명해 갈 거예요. 계속되는 강론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권사님이 말씀하신 그 표현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조직 신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절 보세요. 성경을 해석하려면 그냥 읽고 그냥 묵상하고 직통으로 계시받아서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절대 안 돼요. 그건 진짜 무당이에요.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팩트를 알고 그것들 논의해야 되는데 성경은 텍스트만 봐서 내가 느낀 걸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진짜예요. 그런 분은 하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을 해석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로 네, 성경 본문 텍스트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성경 본문이 원래 뭘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아람어로 원전이라 그러죠. 원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고 성경 해석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막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름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나 저거 만지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맞죠? 성경도 하나님이 읽으라고 건네주셨는데 기름도 쓰라고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전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어떤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막 사용하면 큰일 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알려고 주셨는데 이걸 바르고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그래서 일단 성경 텍스트가 뭔지, 그러면 원전이 있고 원전이 3000년 전에 기록됐으니까 그 3000년 동안 이 원전을 어떻게 했어요? 번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번역을 한 거를 또 보고, 그러면 이 번역본을 보니까 이 원전과 뭐가 차이가 있네? 그러면 번역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분석해보고 성경 자체를 연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신학이 필요해요. 그 신학을 조직신학이라고도 해요. 그게 교리라고 해요. 사도신경 고백했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 믿사. 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있는데 있는 거를 종합해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종합해서 정리한 거를 조직신학, 교리라고 해요. 그걸 공부해야 돼요, 사실은요. 사실은요. 그래서 성도들은 최소한 그러니까 여기 사도신경이 조직신학이에요, 사실은요. 요것만 하면 되냐? 안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이 뭔지를 해석하는 소위 말하는 성경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조직신학, 성경신학 했죠. 그 다음에 이 성경과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을 2000년의 교회, 3000년의 교회가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분석하는 게 역사신학, 교회의 역사라고 해요. 이 성경, 오늘 공부하겠지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도대체 3000년 동안 어떻게 해석이 되었냐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고 루터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 이단 이렇게 얘기했더라. 요즘 인터넷을 켜서요. 생명나무 선악과를 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애가 누군지 알아요? 신천지. 신천지가 이 얘기를 아주 기똥차게 했어요. 아주 진짜 재미있게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그렇게 분석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하고 적용해서 받아들일까? 그렇게 알면, 그렇게 이해하면 그 알미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설명되는 거예요. 그 전에 아까 검사님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인간은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어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할 때 질문이 뭐예요? 그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지요. 모르셨으면 그 하나님 아니지.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셨네요? 근데 만들어놨네? 그럼 뭐란 얘기예요? 골탕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순종하나 안 하나 이런 식으로. 예, 뭐죠 이거. 불순종. 근데 불순종할 줄 알았잖아요.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요. 맞아요. 나쁜 존재예요. 모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과 신앙이 고민했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제 비난하고 니네 하나님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거 변론하는 게 뭐 신호등이 뭐 있어야지 질서가 되네. 뭐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그러네라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왜 그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골탕 먹고 계시는지. 네, 이게 목사님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여기가 처음에 이거 우리 배울 때 죄도 하나님이 내셨다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우리는 너무 순수한 거야. 그러니까 죄는 사단의 영역이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만 이렇게만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생각이 이제 달라.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전할 때 우선 흘릴 때 이 아담과 하와의 이걸 내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하나님이 내셨다는 거는 여기서 처음 들은 거예요. 네.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한테 나쁜 놈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절대 나쁜 건 아닌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일단 얘네서 우리를 인간을 단련시키는 거죠. 단련.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단의 영역은 죄. 네. 사단은 하나님과 별개. 네. 이건 불순종해갖고 이거는 듣지 않는 거로만 사단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단 놀이를 잘하는 게 이제 그쪽 여의도 쪽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잖아요. 엄청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안수기도 하는 이유가 사단의 기도를 무진장 많이 했어요. 사단의 공포로부터 이제 일어나게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얼마나 잘못된 신학 구조인지가 이제 설명이 되거든요. 마귀 쫓는 기도를 엄청 많이 했는데 내가 하면서도 이랬어. 아니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맨날 마귀만 붙어있나 왜 맨날 마귀를 쫓아 이렇게 하면서도 네. 그런 거. 네, 아니, 그렇게 이제 고민하신 거 한번 잘 이렇게 이렇게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이 직접 고민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한승희 목사가 이랬다라고 물론 전 분명히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제 말로 아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직신학 체계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에 나오냐면 인간론 부분에서 죄의 기원을 설명할 때,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달랑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를 설명할 때 이게 나와요. 제가 쓸 때 헤르만 바빙크, 루이스 벌쿱, 웨인 그루뎀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거든요. 이런 분들 책은 진짜 중요한데요. 한번 기억 이런 분들이 이제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 언약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것으로서 언약 신학이라 함은 인간이 죄를 범했지요. 그 죄는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이고 금하신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그 인간을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구약과 신약으로 설명되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했던 언약 신학적 이해예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대표적인 그 선각자, 개혁자라고 하는 루터와 칼빈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루터라는 분은 이게 맨 처음 카톨릭 문명에서 1517년에 그 카톨릭의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의 조의 대자보를 붙였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단한 일이에요.
완전히 이건 죽을 뭔데 붙여놓고 카톨릭 이게 문제다 막 논쟁을 한 거예요. 그때 촉발이 됐는데 이 루터 선생은 이렇게 이제 설명해요. 루터는 생명나무를 문자 그대로 사람의 생명을 늘 건강하게 또는 늘 젊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나무라고 여겼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라고 하셨으면 그대로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한 신학에 대한 어떤 적용이요? 과도한 적용. 뭐냐면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생명이 얻는 거지.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인 거예요. 무슨 에너지 정도로 이해한 거예요. 루터는요. 또 신학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의 견해는 그 다음 신학자예요. 이제 우리 장로교 한국 기독교 전통의 신학적 근간이 칼빈이에요. 웨슬레이랑요. 칼빈은 생명나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아담은 이때까지 무죄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도록 하는 경고가 필요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 열매를 먹을 때마다 자기의 받은 생명의 근원을 기억함이 필요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언약의 증표. 결혼하면 손가락에 뭐 껴요? 반지죠? 그러니까 이 반지를 보면서 아, 결혼했네.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중요한데 칼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의 상징으로서 실제 있었던 과수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사람을 시험하기 위한 무슨 나무요? 시련수. 괜찮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때 사람은 아직 죄를 범하지 않았으나 시련을 통과하기 전이었다. 그에게는 시련을 통과하면서 선을 파수하는 생활이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어떤 과수로서 사람에게 시련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통해서 지키면 더 좋은 것으로 올라가고 못 지키면 떨어지고 이런 정도의 이해해요. 그 다음에 루터와 칼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영국 쪽에 기독교 문명이 세워졌는데 그 근간이 되는 게 소위 말해서 웨스턴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칼빈의 이러한 해석은 개신교 진영에서 언약신학으로 발전하였고 한국 장로교의 사상적 근간인 웨스턴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요리 소요리 문답에 그대로 나타나요. 웨스턴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 인간의 타락과 죄, 형벌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번 시작. 우리의 시조들은 사탄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식을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그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이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의 의를 잃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통도 끊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죄로 죽게 되었고 영과 육의 모든 기능들과 기관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지고 말았다. 3번 읽어주시겠다. 시작. 그들이 온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한 이 같은 죄의 책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고 그로 인하여 바로 그 사망과 부패한 성품이 통상적인 출생법에 의하여 그 시도들로부터 1번에서 제가 두껍게 줄친 부분 있죠. 죄를 뭐 했다요? 허용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조성자라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허용 웃기지 않아요, 그것은. 제가 들어올 줄은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허용한 거예요. 방관자예요. 그러니까 죄를 직접 이렇게 너 죄절이라고 하진 않고 그냥 이렇게 두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는 그 전가라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게 유전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유전된 거예요. 그 밑에 유전, 전과 유전이 있죠. 4번에 이 근본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가 없고 행할 능력도 없고 선한 것이 그 속에 없으며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만 있으므로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오게 된다. 5번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6번에서는 6번 중요합니다. 원죄와 본죄 등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위반, 선악과는 위반이에요. 그것에 대한 것으로서 그것 자체의 성질 때문에 죄인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준 거고요.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뭐요? 진노, 율법의 저주, 사망, 영적, 육적 죽음,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불행이 원흉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할 때 불행 혹은 저주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뭐 때문에 된다는 얘기예요? 죄 때문에. 근데 그 죄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문제가 많이 있으면 교회에서 할 때 이런 책 제목이 되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사람을 끊임없이 정죄감 속에 갇혀 있게 된다니까요. 그 옛날 유교에서 조상님 잘못해서 그런다며요. 도대체 차이가 뭐예요, 도대체 이건?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어떻게 끊냐? 목사한테 기도받고 교회에 헌금 내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잖아요. 흐르는 저주를 좀 끊으셨나요? 네, 그런 저주가 아니더래요. 인문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볼 때요. 그 가정만의 독특한 유전자가 있어요. 실제로 엄마 아빠가 암이 있으면 자녀가 암 걸릴 가능성이 많이 있죠. 엄마 아빠의 성향과 성품을요. 고스란히 어떻게 해요? 물려받아요. 사실 야단칠 필요도 없네. 난 닮았으니. 애들은요. 엄마 아빠 뒤에서 본대요.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걸 다 본다니까요. 뒤에서요. 그리고 나중에 막 혼내면 아빠도 그랬잖아. 네 자식이 뭔데 이제요. 성질이 나오는 거죠. 네 엄마 닮았다 그러고 이제요. 네 아빠 닮았다 그러고 두 분이 싸우고. 그게 말하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저주라 그러지 말고요. 그 가게의 흐름과 어떤 풍토가 있어요. 성향도 담고요. 우리 집사람이 미술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사교육을 못 시키죠. 안 시키는데 애들이 미술을 알아서 해요. 그래서 여보 당신이 영어를 전공했어야지 왜 미술을 전공했냐고. 안 가르쳤는데요. 너무 즐겁게 해요. 그럼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는 미술 못하거든요. 저주. 저주예요. 그러니까 애들 보면서요. 그러니까 가장 바보 같은 부부가 애들의 단점을 보면서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다 나예요. 나의 거울이니까 자식이요. 그치요? 원하든 원치.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우리 할아버지, 그러니까 외가 쪽에 큰 삼촌이랑 외할아버지가 외할에 있는데 외할아버지가 한 60 중반인가 70대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모습이랑 큰 삼촌 모습은 똑같아요. 맞아요. 그거 보면 어떨 때는 깜짝 놀라. 아버지가 그치요? 성향도 그러고. 성향은 모르게 깜짝 생긴도.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 이제 누워 계시는데 옛날에 우리 집사람 할아버지 뵀거든요. 제가 연애할 때 똑같아요. 똑같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유전자 고스란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좋은 거나 병적인 건 되게 이제 부모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우리 그런 거 이제 이용해 먹은 거죠, 교회들이요. 그런 거 잘 해야 돼요. 이렇게 부모가 잘 얘기해주고 알고 인정하고 나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제시해줘야지. 인정하고 엄마 아빠한테 뭐 왜 그러냐고 하지 마. 엄마한테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니까. 자식이 부모 닮는 게 잘못된 게 회전은. 그쵸. 근데 좋은 거 닮으면 좋은데 이제 부정적인 거 닮으면 이제 화가 나죠. 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더 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단점을 고스란히 나타나는 걸 보면 더 화나죠. 더 해내고요. 아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가정의 독특한 그거죠. 참 그래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저주네 내내. 그래서 부모가 병이 있으면 조심해야죠. 검사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건강 챙겨야 되고. 근데도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이제 외가 쪽에 이제
암으로도 많이 몇 번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부모 때 그게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받으세요. 그대로요. 그리고 살 때 또 어떻게 조정할지는 고민하시면 되는 거니까. 괜히 이렇게 막 하나님 원망하고 이 저주를 끊으려고 무당한테 막 그 복채내고 기도하고 그런 분들에게 잘 얘기해 주세요. 그거 아니라고. 교회에서도 그거 써가지고 불 태워서 올려요. 옥상에서 그거 한 번 했어요. 신부분 다닐 때. 그 저주를 끊어야 된다고. 그래갖고 맞아요. 써서 예. 옥상에서 불로 태워가지고 뭐 하는 거 올린다. 그 완전히 우리나라 무당동료죠.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빨간 이름으로, 빨간 펜으로 이름 쓰시면 기분 나쁘시죠? 그렇죠. 그죠? 아무 주님의 보혈로 생각하시면 돼요. 소율이 문답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문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문을 읽고요. 우리 성도님이 답을 해보세요. 12번 보이세요?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수속한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는 것은 사망하에 걸려서 금하셨습니다. 딱 겉으로 볼 때 지금 아까 권사님이 표현하신 딱 이거예요, 다. 그게 뭐 틀렸다. 문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고요. 그럼 어떻게 이해할까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려운 게 그거예요. 지금 힘든 게 이걸 신학책이나 교리책이나 주석책을 이번 주에 이제 수십 건 봤어요. 집에 있는 거예요. 머리 터지면서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보고 금요일날 그 3, 4시까지 혼자 집에서 이제 3시에 이제 가서 집에 4시에 도착했는데 집사람이 여태까지 뭐 했냐고 막 화를 난 머리 터져 죽겠는데 이 고민돼가지고 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해답지 보면 되는데 해답지는 없어요. 또 이것도 잘못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혹시 나중에 조금 오류가 있을지도 몰라요. 진짜예요. 왜냐면 이게 정답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말을 막 하는데 좀 이상한데 막 하고요. 그러니까 찬찬히 조심스럽게 밟아가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그런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이 중립에 있어서 선을 택할까 악을 택할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걸 얘기할 그 마지막 한 사람이 이제 게할더스 보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도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나무 첫 번째 원칙이 뭐예요? 생명의 원칙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 보이세요? 두 번째로는 시험의 원칙.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어떤 방식이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템테이션, 유혹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기 위한 방식이었다라고 보고요. 3번에 그 다음에 죄의 원칙, 여기서 이제 사단, 뱀이 나오고요. 4번에 죽음의 원칙이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셔요. 뭐 안 읽으셔도 나쁘진 않아요. 이러한 논의를 이제 종합해보면 오늘 중간 결론이에요. 종합해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차지하는 부분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었는데 선택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인간에게 있었는데 뱀이 나와요. 이제 뱀이 사탄이 뱀에 쓰였죠. 본 느낌은요. 사탄이 뱀으로 위장하여서 누구에게? 여자에게 나타나서 뭐 했어? 유혹했어요. 진짜 먹지 말라 그랬니? 라고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유혹을 받아서 여자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누구요? 남편에게 먹으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 남편이 이제 하나님께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여자 핑계 됐잖아요. 그렇게 이제 돼서 죄를 범하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어디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이런 식의 이제 그 선악과에 대한 이해가 우리한테 있어요. 이게 거의 이런 식의 이제 이해를 하니까 이제 설교가 어떻게 진행돼요?
느낌이 오시죠? 자, 예, 우리도 지금 선악과를 먹냐, 생명나무를 먹냐, 선택의 기로육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생명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을 누릴 수가 있고요.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얘네처럼 이렇게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가? 생명나무 먹어요? 먹으려고 노력을 하게 만들죠. 그쵸? 맨 아래 단락이요.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에 순종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계명을 지켜 사는 길을 선택해서 사는 사람들은 생명과를 먹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인류는 이 두 가지 길에서 하나를 선택하며 살고 있다. 어떤 분의 설교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선택한 사람은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얻게 돼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로가 왔습니다. 인경자매는 뭘 먹을 거예요? 저는 당연히 생명나무를 먹을 거예요. 제가 보통 설교할 때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지만요, 가장 나이 어린 사람한테 질문을 해요. 제일 만만하나 봐요. 우리 아들한테도 그러는데, 뭘 할 거예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하실 거예요? 지금 설교자가 설교했어요. 자, 권사님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생명나무를 드실 거예요? 선악과를 드실 거예요? 당연히 저는 생명나무를 먹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말씀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우선. 그러면 그렇죠. 이미 뱀에 유혹을 받았던 먹던. 네. 우리가 그걸 먹어버렸어요. 죄를 알고 그런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와갖고 생명나무 먹을래, 각과 먹으려는 난 두 가지 다 먹었습니다. 집사님 나는 생명나무만 먹는 날 때는 여기서 말이 전 내가 볼 때 말이 안 된다는 거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지금 목사님은 이제 그렇게 뭘 먹을래 이거를 묻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제가 하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태까지 지금 한국 교회나 전 세계 분위기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뭘 선택하냐. 제가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따옴표 넣어서 이제 다른 목사 얘기한 거예요. 제 설교에 잘 고민하셔야 돼요. 아무데나 하면 안 된다고 누가 그러던데. 아무튼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죠. 그래서 다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을 하면 뭐가 좋냐면 성도들을 열정적이고 뜨겁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쵸?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맞잖아요? 예. 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독자인 우리에게, 성경의 독자는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믿는 그 성경의 독자예요. 정말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성경을 읽으라고 한 존재예요. 독자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진리에서 많이 멀어지게 할 수 있고요.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곡해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게 하는 뭐가 돼요? 제가 폭군이 돼요.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이게 영어를 이제 좀 부담스러워, 다른 과목은 영어를 부담스러워 해서 학원 못 보니까 제가 영어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공부하라고 시키거든요. 근데 이놈이 힘들고 하면서 이제 하니까 보상 심리가 생기나 봐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영어를 열심히 할 테니까 나한테 뭐 해줄래? 원하는 게 있어요. 게임기 사달라는 게 있거든요. 듣겠는데.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영어 강의, 50강 다 들으면 사줄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영어 공부하기 되게 쉬워요. 진짜요. 근데 딱 결정했죠. 나는 공부랑 너랑 거래할 생각 없다고. 이 공부를 네가 잘해가지고 잘하면은 당근을 주고 못하면은 채찍을 주고 난 그럴 생각 없다고. 공부를 네가 해야 할 문제라고. 한국에서 수학을 포기하면 뭘 포기하는 거예요? 대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영어를 포기하면 인생을 포기하는 거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하여튼
신학교도요, 신학교 시험에 영어, 성경, 철학, 논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요, 다른 거 못해도 그냥 다 합격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상한 나라예요. 모든 사람을 변별할 때 이걸로 변별한다니까요. 희한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우리 현실이니까 뭐가 더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본능은요, 내가 뭐 하나 해가지고 요걸로 얻네 맞네 이렇게 거래를 한다니. 그래서 하는 말이 아빠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지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너한테 이걸로 내가 거래할 생각 없으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근데 그것도 좀 필요해요. 예, 맞아요. 예, 필요한 오늘 아침에 인경이가 엄마 나 피곤하고 오늘 집에서 그냥 말씀 보면 안 되게. 야, 엄마 운동하기 싫은데 네가 억지로 시작해서 살이 좀 빠졌잖아. 그거와 같이 너도 억지로 와. 와서 너도 그 생명을 얻어서 왔어. 그러니까 그러는데 이제 그 적절하게 해야죠. 저도 이제 적절하게 하는 건데 요거 그렇게 근데 그게 뭐냐면 폭군이에요. 우리를 조정하는 폭군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원하는 게임기를 안 사주면 애를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 그렇게 다루시기도 해요. 율법의 세상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고 정확하게 아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배워야 되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배워야 되는지 아세요? 잘 살아가요. 맞아요. 이걸 잘 알아서 너 써먹으려고 하고 잘난 척 하려고 그러고 그런 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는 게 아니라요. 아는 만큼 보이죠. 네. 보이는 만큼 산다니까요. 어린 아이가 사람을 그리라고 할 때 맨 처음 어떻게 그리는지 알아요? 동그라미 그리고 점점점 해요. 그것도 그림이죠. 사람이죠. 근데 어린아이는 사물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분리하고 구분하지 못해요. 뭉뚱그려서 엄마, 아빠 요것만 보잖아요. 근데 아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사람의 형상이 보여요. 그래서 많이 알면 사람을 딱 보면서 뭐가 보여요? 그냥 눈 보이고 코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 근육이나 이 얼굴의 생김새를 보면서 그 사람이 뭐하고 살아왔는지 어떤 성향인지가 보여요. 그치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세상을 판단하는 능력이 약하죠.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이 드신 어른들은 그나마 젊은 사람보다 정확하게 보잖아요. 그치요? 딱 이제 저 목사 딱 보면은 어떤 목사인지 감이 오지요. 어떤 성향인지 어떤 걸 좋아할지 느낌이 오잖아요. 어느 정도는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는요. 이걸 열심히 이런 배움이 우리 직업생활 하는데 가정살림 하는데 생업을 하는데 도움이 돼요? 이게요? 그 직업을 하는데요? 도움 안 돼요. 근데 이거는 그런 도움이 아니라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거는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복음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그럼 어떻게 사느냐는 뭘 알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모르면요. 살아도 왜 사는지 몰라요. 그렇죠? 왜 사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사는지를 모른다니까요. 항상 공허하고 외롭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돈 벌고 있는데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어느 정도 이 땅에 필요한 것들로 하니까 뭐 자식을 키운다든지 그런 정도는 하는데 그 이상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아는 것은 잘 살아가기 위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서 그 알물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나를 알아가는 거죠. 아,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난 이렇게 있었고 이런 존재로 있었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초월을 현상계 너머에 계시하지 않고 묵시 영원 하나님의 나라가 초월 영원은 이 어떤 그것이 우리의 현상계 너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지지고 볶고 싸우고 징징대며 살고 있는 이 현실 안에서 계시해 주셨어요. 신앙의 목표는 내가 내 현실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껍게 제가 했죠. 신앙과 현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로 뭐 하고요? 종합, 동그라미 해보세요. 하나로 종합하고 통합하지 못하면 양극단에 빠지는데, 첫째는 기독교가 어디로 빠져요? 세속주의로 빠지고, 또 한편으로는 염세주의로 세속주의는 뭐예요? 신앙을 현실에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여의도 쪽에 있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초월의 것들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예요. 하나님을 내 현실에 필요한 것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 위한 하나님,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내 욕망을 끌어당기는 한으로서의 하나님.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신앙을 초월을 강조한 나머지 현실을 부정하고 부인해요. 이걸 염세주의 혹은 영지주의, 신비적 지식만 중요하고 현실에서 지지부복고 싸우는 현실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먼지야, 그냥 부인한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너무 초월적인 지식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나머지 살아야 할 현실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신앙과 현실을 어떻게 해서,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신앙을 현실을 이용하는 쪽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대다수고요. 요 근자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진리를 전하는 뭐 목사님들의 성경 해석을 통해서 현실을 신앙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가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죠. 그 가장 위험한 사람이요, 이 양극단이. 오히려 세속주의, 기복주의 기독교는요, 심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요.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저도 40년 살았지만, 또 살라 그러면 저는 절대 안 살아요. 뭐, 고생 많이 하지 않았어요. 진짜 많이 안 했어요.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상처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에서 한 10분 정도 우리 있잖아요.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니, 고생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우, 나예요. 네? 이게 상대 평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사람의 암 사기는 나의 감기 몸살에 비교할 때 누가 더 힘들어요? 내가 더 힘든 거예요. 내가 가장 많이 상처받았고 내가 가장 많이 아파요. 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 다 나잖아요. 나만 챙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 신앙을 통해서 이 땅에 좀 살자, 이거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후시대 이후에 그 폐허된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새마을 운동처럼 기도하면 살 수 있는, 이거 했잖아요. 그 먹고 살만 하죠, 이제는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해는 돼요, 충분히. 그런 부분이 심정적으로 넌 잘못했어. 예, 충분히 이해된다니까. 아니, 아픈 사람이 밥은 줘야죠. 근데 그거는 그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진리를 아는 거, 복음을 아는 거, 성경을 아는 거를 이 세상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해체, 이런 식으로만 자꾸 해체만 하는 거예요. 기복주의 틀렸어, 신비주의 틀렸어, 염세주의 틀렸어. 그래서 심지어 목사는 필요 없어, 교회는 필요 없어. 그 뭐 하자는 얘기예요, 도대체? 목사가 타락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 없애. 애가 더럽다고 애를 버리면 돼요? 잘 씻겨서 바르게 정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 이해는 돼요. 근데 그런 어간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서 설명해내냐가 이제 되게 중요한,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 나이 많이 드셨다고, 젊었다고 하지 말고, 이게 잘 이렇게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요, 그거 필요한 사람에게 적시적소에 나눠준다니까요. 뭐 자녀들이든 친구들이든 혹은 이웃들이든요. 그렇게 들어서 우리가 온 거지. 맞죠? 누군가는 저기에서 말을 하니까 듣고 들어서 온 거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조용하게 있었으면 아셨겠어요? 저라도 이렇게 와서 하니까 들리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 존재로 뭐 살아가는 거, 건강하게 사시는 건 이제 중요한 문제니까 열심히 하되, 그 존재로 다 이렇게 있는 거. 사는 동안만큼은.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사는 동안만큼은. 그래서 이제 양극단에 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기독교인입니까? 세속적인 기독교인입니까? 세속을 이탈한 기독교인이에요? 헌신적인 기독교인이에요? 열정적인 기독교인이에요? 충성하는, 지적인, 비관적인, 염세적인, 어디쯤에 속하세요? 맨 처음에 기복주의를 비난할 때는 비판적인 성향이 강하셨을 거 아니에요? 틀렸다. 그럼 어떻게, 난 뭐야, 그러면? 그렇게 말한 목사는 그럼 뭐야? 비판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 당연히요. 신앙과 현실, 묵시와 역사, 초월과 현상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기독교의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 지점이 바로 시작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까 우리 각자가 다 아까 잠깐 질문하셨죠? 말씀하셨죠? 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진짜예요. 그 잘못된 것들을 분석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지 이미 알고는 계셨겠죠.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먹으라는 명령과 먹어야 한다는 필연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선악과는 성도의 구원이 단순히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야, 생명나무를 먹어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아까 집사님이 표현했던 그 표현, 2개를 먹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이미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생명나무도 먹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이제 설명이 된지 제가 이후에 성경 구조를 통해서 본문 해석을 하면서 차근차근 할 테니까요. 그렇게 잘 배워서 잘 살아가고, 잘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잘 살게 하는 그 삶의 내용을 이렇게 건네주고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